우리 도마를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연초에 새로운 마음과 결심으로 시작했지만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또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많이 밀려오는 것들이 의심이죠. 의심과 회의인데 우리는 도마하면 의심 많은 제자라고 약간은 좀 부정적인 의미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도마의 모습을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의심이 많았던 제자라기보단 좀 질문이 많았던 제자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질문은 나쁜 게 아니죠. 그죠? 질문은 해야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도마라는 제자에게 우리가 의심이 많았던 제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시작부터 우리가 이 도마에 대해서 약간은 좀 부정적이고 회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이 도마라고 하는 인물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의 시선을 살짝만 좀 바꿔서 의심 많은 제자가 아니라 질문이 많았던 제자였다라는 그런 조금은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도마의 이름과 배경을 좀 살펴보면 오늘 20장을 읽으시면서 이 사람이 두 가지의 이름으로 불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뭐라고 불리는 도마예요?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장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와요. 21장 2절에도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두 군데에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도마라고 하는 이 사람이 디두모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렸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디두모라고 하는 말은 본래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리스어입니다. 그리고 도마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람하면 우리가 구약에서 자주 보죠. 아람의 군대 장관, 그죠? 그래서 이건 아람어는 시리아어를 말합니다. 시리아어. 그러니까 시리아 제국이 그 당시 아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이 아람어가 보편적인, 그러니까 공통 언어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로마에게 이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정복당하면서 지식인 중심으로는 이 로마 제국이 무너뜨린 헬라 제국의 문화 잔재가 남아 있어서 헬라어를 쓰기도 했지만 아람어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쓸 때는 아람어를 쓰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거죠. 우리가 일제 치하 있을 때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말과 일본어를 막 섞어 사용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특별히 권사님들은 기억하시죠? 아마 예전에 우리 드라마 나왔던 빠칭고라는 드라마 혹시 그 넷플릭스에 나왔던 그 영화에 보면 거기 보면 이제 한창 고 시기 때의 드라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우리나라 사람인데 일본으로 이렇게 끌려가서 이렇게 살다가 그곳에서 일본어랑 한국어가 같이 쓰여지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얼마 전에도 유튜브에 보니까요. 그런 일제 광복을 하고 3년이 지났는데 그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화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문장 구조는 한글이에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간 단어들이 일본어, 후루꾸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섞여 있는 걸 봤는데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 아람어도 쓰였고 헬라어도 때로는 로마 언어도 막 이렇게 섞여서 쓰였던 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정복되기 전부터 우리가 가장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으로 알고 있는 헬라 제국, 헬레니즘 문화가 이 세계의 아주 가장 보편적인 문화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헬라어가 가장 이제 공용어로 보편적으로 쓰였고 이제 아람어는 약간은 토속적인 언어로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지역의 언어로만 쓰였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디두모는 헬라어로 이 도마를 부르면 디두모야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아람어로 그냥 일반적으로 집에서 부를 땐 도마야 이렇게 부른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디두모라고도 부르고 도마라고도 불렀던 건데 뜻은 같습니다. 뜻은 같아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여러분 도마가 쌍둥이였다 들어보셨나요? 아마 이름이 쌍둥이였다라는 건 아마 이 사람이 쌍둥이였을 거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죠. 쌍둥이가 아니라면 굳이 그의 이름을 쌍둥이라고 불렀으니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또 한 명의 도마, 쌍둥이, 다른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것은 모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으니까요. 아마 또 한 사람은 예수님과 가깝지 않았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랬다면 사실 베드로나 안드레처럼 야고보나 요한처럼 같이 등장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 도마는
홀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쌍둥이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특성 중에 뭐가 있나요? 아마 쌍둥이를 기르는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힘든데 둘이어서 힘든 것보다 이 아이들을 둘을 똑같이 대해줘야 되기 때문에 되게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우리 다머니 다면이가 쌍둥이잖아요. 오주집사님이 잘 키운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오건사님께 가끔 들으면 둘이 먹는 국도 다르대요. 쌍둥이인데도. 그래서 하나는 미역국을 좋아하고 하나는 된장국을 좋아해서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미역국 한 끼 끓여주고 이번엔 미역국만 먹어 이럴 것 같은데 오주 집사님 미역국도 끓여주고 한 번에 된장국도 끓여주신대요.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서로 서운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쌍둥이는 두 아이에게 동일한 대우를 하지 않으면 한쪽이 이렇게 시기를 하거나 질투를 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성장 배경 속에서 쌍둥이로 자랐기 때문에 도마가 어쩌면 그의 그런 성장 배경상 의심도 많고 질문도 많은 성향을 가지게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럼 도마의 기질과 성격은 좀 어떠합니까? 성경에 12제자 명단이 나오는데 그 명단 속에는 도마가 나오는데요. 공교롭게도 마테마가 누가? 여기에는 도마의 이름이 12제자 이름의 명단을 제외하면 그의 행적이나 그의 말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유일하게 도마의 행적과 도마의 말을 기록한 복음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제 도마의 사건을 가장 대표적으로 다루고 있는 세 개의 본문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될 텐데요. 이 본문의 자료들을 통해서 도마가 어떤 제자였는지를 우리가 조금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자료가 뭐냐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1장 16절인데요. 먼저 이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1장에는 어떤 사건이 담겨 있냐면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요. 죽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인데 어느 날 예수님께 이제 나사로의 누이들이 사람을 보냅니다. 오라비 나사로의 병이 위급합니다라는 상황을 알려와요. 그때 예수님이 그런데 그들과의 이제 친분을 좀 생각하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 베다니에 사는 그들과는 상당히 예수님이 가까운 사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즉시로 가서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하시는 거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히려 이틀을 계시던 곳에서 더 유하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1장 11절에 보면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의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 못하는 제자들은 아니 위급하다 그러는데 왜 잠들었다는 거야? 14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더 분명히 말씀을 하신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어지는 15절에 보니까 그에게로 가자 하시자 이제 이때 도마가 이제 말을 치고 나와서 등장을 하는데 도마가 뜬금없이 야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도마의 말의 뉘앙스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야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 이야기가 어떤 느낌으로 들리십니까? 우선은 이 말은요. 우선 1차적으로는 굉장히 용기 있는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1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로 다시 돌아가자 하실 때 제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 선생님을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려 하십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뭘 배경으로 하냐면 앞에 10장에서 수전절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내가 선한 목자다 막 이렇게 가르치시다가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경험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유대로 간다고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이 만류한 겁니다. 왜요? 가면 또 돌에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이제 그렇게 말린 걸 염두에 두고 도마는 유대로 가는 길이 위험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가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 같이 까짓거 죽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들이 이제 아직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하는지를 충분히 지금 이해를 하지 못한 상황일 수 있지만 그런 이제 이 제자들의 충성을 대변하듯 도마가 그렇게 외친 것으로 본다면 이 도마의 말은요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아니라 상당히 용기 있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만나는 제자 도마의 첫 번째 모습이고요. 두 번째 본문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4절과 5절인데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계속 요즘에 제자들을 살펴보면서 14장을 참 많이 인용했던 본문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13장 앞부분, 그 앞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자꾸 제자들에게 어디로 온다 가야겠다는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유명한 말이죠. 코바디스 도미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음에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냐면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 한번 보면 37절 3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말을 들은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 주님이 어디론가 가실 것이고 어쩌면 그렇게 주님이 떠나시면 그들의 신앙이 매우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 저 말에 깊은 근심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을 겁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얘기지? 그리고 왜 베드로에게 저렇게까지 말씀하시지?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나는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자 이 장면에서 이제 도마가 다시 한번 또 튀어나옵니다. 5절인 거죠. 아까 제가 우리 같이 읽으셨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시는지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 도마의 이 태도에서 어떤 인상을 받으세요? 무언가를 분명히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분명하게 하고 싶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언뜻 볼 때는 이런 도마의 행동이 예수님께 되게 무례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쩌면 약간 좀 툴툴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상당히 솔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막연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마는 알고 싶은 겁니다. 아직은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이 부족해서 지금 시점에선 이렇게 반응밖에 못하지만 좀 그런 무의식의 내면 깊은 속에서 이 도마는 확실한 정답을 얻고 싶어하는 뭔가 꿈틀거리는 그런 모습이 도마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거죠. 이제 세 번째 본문으로 넘어가면요.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이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죠. 그러나 도마는요, 예수님이 부활 이후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시는 현장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을 통해 소식만 들은 거죠. 예수님의 그래서 부활 소식에 그간 보인 반응이 조금 전에 읽은 말씀, 내 눈으로 못자국을 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도마에게는 의심 많은 제자다, 의심 많은 사도다라는 별명이 붙게 된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조금 좀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이 도마의 이런 고백 속에는 뭔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자신이 직접 제대로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한 욕구를 그의 말에서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참 쉽게 받아들여지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보지 않고 믿기에는
사실은 좀 어려운 사실이기도 하죠. 예, 그는 계속 질문을 이어가며 확인을 요구하고 마침내는 답을 얻게 됩니다.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모여있는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신 그 자리에서 도마는 답을 얻게 되죠. 예수님 말처럼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는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넣어보라고만 말씀하셨지 도마가 그렇게 했다라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는 말씀에 도마가 엎드리면서 굴복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도마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는 마침내 진정한 해답을 얻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좀 전문적인 용어지만 도마는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회의론자가 아니라 뭔가 진리를 정말 간절하게 분명하게 찾고 싶은 구도적인 회의론자, 즉 답을 얻기 위해서 계속 정직하게 질문을 던졌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이제는 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도마의 경우를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회의하고 의심하던 도마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 앞에서 자신을 일생을 헌신하는 자가 되었는지 그 믿음의 단계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와 동시에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게 되는 어떤 질문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신앙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또 인생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질문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하며 주님 앞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지 도마를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질문의 단계입니다. 마음속에 우리에게 어떤 의심이나 회의가 생기면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지 말고 그것을 질문을 해야 됩니다. 도마는 의심만 가졌던 사람이 아니고요. 질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를 적극적인 구도자로 만들었어요. 질문이 해답의 시작이죠. 인생의 어떤 고통을 만나거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통과 갈등을 마음에 품고만 있는 사람이 사실은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고통과 갈등을 누군가에게 아프다고 말하고 또 나누는 사람은요, 이미 그 문제의 해결을 시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좋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붙들고 내 안에 고통이 있거나 갈등이 있거나 근심이 생길 때 저 아파요, 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말하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질문을 품고만 있다가 그냥 그 고민 속에 스스로를 결론 내려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질문을 품고만 계시지 마시고요. 질문이 생기신다면, 고민이 생기신다면, 의심이 생기고 회의가 생기신다면 여러분 누구와도 나누고 함께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도마는요, 질문을 통해 답을 얻었어요. 여러분 도마의 질문으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예수님의 답을 얻은 것 여러분 아십니까? 도마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 따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했던 유명한 대답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뭐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우리 도마가 내가 어느 길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된 거, 누구 때문에 만나게 된 거예요? 도마가 질문했기 때문에 만나게 된 거예요. 도마가 질문했기 때문에. 도마가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이 위대한 대답을 얻을 수 없었던 것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이 질문의 단계를 넘어서서 교제의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교제의 단계. 주변에 교제권이 있으셔야 돼요. 교제권이 있고 없고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오늘 본문에 중요한 사실이 등장합니다. 24절을 우리가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처음 제자들 가운데 오셨을 때 어떻게 했대요? 함께 있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마는 그때 함께 있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부활의 첫 번째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의심하고 회의하다가 나중에 그것을 믿게 되었으니 함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렇게 여드레가 지나고 26절에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번에는 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있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옆구리에 손을 넣고 확인한 후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모이는 이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인터넷 시대가 되고요, 코로나 이후로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개인적으로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신앙을 유지하는 건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여러분 코로나 때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홀로 있는 그 시간이 온전한 예배의 시간을 만든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혹자는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앞으로는 기존에 있는 교회들이 다 문을 닫을 것이고 사이버 교회만이 생길 거다, 이렇게 우려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쉽게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이는 공동체 예배만에 특별한 은혜가 있거든요. 사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길이 불편해도 찾아와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면 그 자리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공적으로 모이는 이 예배에는 감동이 있고 주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아서 숨어 있는 게 난데, 왜 그렇게 핍박을 받는 중에도 카타콤베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 공동체를 이루며 그들이 신앙을 지켜나갔을까요? 모여 있을 때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힘이 그 안에서 나오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도마도 그가 이번에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교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존을 그들과 함께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우리 세강교회 예배가 그런 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면 좋고, 함께하면 행복하고,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로 인해 하나님의 더 풍성한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예배, 그런 소망하는데요. 2025년도에는 그렇게 좀 더욱 힘쓰는 우리 세강의 성도들이 되길 축복하는데, 여러분, 도마의 이 의심 문제는요, 논리적인 설득으로 해결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지적으로 잘 설명을 해준다고 해도 여러분, 인간이 한번 품은 의심과 회의는 쉽게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우선 왜 그렇습니까? 의심하고 회의한다는 건 믿지 않으려는 의지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지만 이런 교제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면 그 의심이 눈 녹듯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제의 자리, 예배 자리에 서 계십시오.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든 시간이 있어도, 아무리 신앙의 슬럼프를 겪어도 그리스도인은요, 함께 모이는 교제의 자리, 예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의 마지노선은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 자리를 빌리면 신앙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이제 99년도에 전도사 생활을 시작해서 한 25년 목회를 하면서 국내에도 국외에도 시골에도 도시에도 상관없이 목회를 해봤는데, 정말 경험한 사실입니다. 예배가 밀리면 그 신앙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는 순간이요, 예배 자리를 떠나는 순간이요, 신앙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리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업앤다운이 있어요. 늘 뜨거울 수 없습니다. 늘 좋을 수 없어요. 늘 은혜가 충만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라도 여러분, 내 신앙생활에 내가 예배는 거르지 않는다, 내가 예배 자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 다짐할 때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는 분들을 보면서 정말로 그분들에게 뭔가를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계속 예배 자리가 뒤로 밀려나가면서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관계도 포기하기 시작하고 점점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배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도마의 최후는 어떠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제자들의 명단에도 도마가 들어가 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자리에도 도마가 있었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의 자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교회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페르시아를 거쳐서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 인도 그리스도인들이 두 명의 사람들을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토마스, 도마이고요. 또 한 사람은 윌리엄 캐리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인도의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한다고 하는데, 이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지금은 이 첸나이
라고 하는 근처에서 전도하다가 그곳 원주민들이 던진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다라고 기독교 전승에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선교비 보내고 있는 인도 김봉태 선교사님이 신학교를 운영하고 계신 곳이 바로 첸나이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인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이 도마가 그렇게 이 첸나이에서 찔림을 당하면서도, 이 창에 찔림을 당하면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이 한마디만을 계속 반복했다고 하는데요. 내가 주님을 예배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예배하나이다. 그래서 지금도 인도 첸나이에 가면 도마의 무덤과 그를 기념하는 도마 기념교회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이 도마 기념교회 정면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다고 해요. 도마가 마지막 남긴 내가 주를 예배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거기에 그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도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드렸다라는 거죠. 도마는 교제 자리, 예배 자리에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평생을 주님을 예배하며 그 주님을 증거하다 자신의 생애를 마무리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신앙생활에서 질문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겠지만, 의심이 들면 질문해야죠. 하나님 앞에 묻든, 주변에 있는 멘토들에게 묻든, 교육자들에게 묻든, 그런 고민을 나누고 그렇게 질문해야 우리가 해답을 얻게 되는 거죠. 내가 찾지 못할 땐 기도 중에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질문하고 또 교제의 자리를 통해서,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 또한 이런 도마와 같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도마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바꿔볼 수 있는 그런 오늘이었는데요. 우리가 정말 예배 자리, 이 도마가 그 예배 자리를 지켰을 때, 교제의 자리를 지켰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이 예배를 생명 걸고 사수하고 이 모이는 자리에 함께 모여서 그렇게 예배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송